신천지가 난립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신천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잘 모르던 사람도 신천지 많이 알게 되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 꼬마 친구들도 신천지 요즘 많이 듣죠. 신천지라는 말이 많이 돕니다. 사실 신천지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일이죠. 저희 교단에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19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이번에 신종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서 교회가 어제부로 뭐 당분간 이렇게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저는 설교도 자주 하러 갔고 요 앞에 계시던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저희 동기 형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어떻든 저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 그 부친이 이번에 우한 교문으로 계시다가 2차 때 이렇게 와서 격리 수용 당해서 몸이 괜찮다고 다 판정이 나와서 돌아왔는데 본인은 괜찮은데 그 아들이 그렇게 감염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감염된지 당국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온 교회가 상당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인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대구에 저희 교단에 제가 다른 교단은 잘 모르니까요. 대구에 저희 교단 교회 또 한 교회도 조금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제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올라오고 뭐 이래서 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 신천지 교회 왜 전국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시끄러운가 여러분 조금 의아함이 있는데 신천지 교회는 전국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부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구 그 신천지 그 지회 그쪽 교회에서 아마 무슨 집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 정기 예배 말고 주중에 3일간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시끄러운 온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집회 때 왔다가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전국적으로 더 많이 좀 흩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대구에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도 있고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한 분이 뭐 이렇게 연관에 대해서 그 신천교회가 좀 시끄러졌는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그때 그 집회에 아마 참석하고 오셨는데 이번에 그 명단이 전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공개가 되니까 그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명단이 드러나면서 그 명단이 거꾸로 그쪽에 신천지 통해서 이렇게 기관 통해서 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뭐 초신자도 아니고요. 교회 중직자에 교회에서 기둥같이 일하시는 분이 왜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집회에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대가 정말 말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제가 뭐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는 한번 까발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국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신천지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뭐 저희들이야 이제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신천지는 점조직이고요. 그 다음 뒤에서 몰래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느 지역에서 그 젊은 청년이 뭐 쓰러지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뭐 갔다가 다시 뭐 잡아서 뭐 검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음소로 노용했다고 뭐 나오는데요. 알고 보면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신천지에 있으면 자기를 잘 안 밝혀요. 신천지 있으면 자기를 잘 안 밝혀요. 이번 뉴스 많이 나왔죠. 자기 어머니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고 난 뒤에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다고요. 그리고 뭐 양성이 나오고 어쩌고 뭐 병원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시끄러워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 딸 사이에도 신천지는 잘 안 밝힙니다. 그만큼 신천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원래 이단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하도 교회에서 이단이라 그러고 말이 많고 그 사람들은 뭐 포교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거든. 생명 걸고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라 그러는데 우리 목사 집에 아는데도요. 자꾸 옵니다. 우리 집에. 그만큼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한데
하도 교회에서 이제 그걸 많이 하고 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몰래 몰래 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원래 성경 공부가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뭐 방이라고 이름 붙은 게 있고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방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그 카페 모임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실은 이번에도 그 자기들 모였던 집회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이래 사실은 예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 더 많이 확산되고 문제가 좀 사실은 많이 됐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국에서도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어려워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그런 실상들이 다 폭로가 되어서 나타나서 참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신천지를 한번 손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저녁에 주로 제가 교회 늦게까지 있다가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살피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인데요. 뭐 늦게 들어가서 처음엔 잘 보지를 못했는데 뒤에 우연찮게 제가 한번 보고 조금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 두세 번 연극회를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도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무슨 낭만의사 김사부인가요? 완하고 이번에 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조금 내용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 저에게는요. 제가 뭘 이렇게 다른 인터넷 기사를 뒤지다가 어느 문예평론가가 그 프로그램을 분석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분석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놀랍게 제가 그 분석 기사를 봤어요. 그분이 그 낭만 사보이 노는 그 프로그램 그 드라마의 핵심 내용을 짚으면서 이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의사들이 중심인데 전부 다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입니다.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제가 뭐 이름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친구 의사,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 정도 있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트라우마가 많은. 하나는 자기 부모가 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그 자기도 부모에게 남겨진 그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 의사. 굉장히 힘든 의사죠. 또 뭐 가까워지는 여자 주인공 친구는 그도 뭐 집안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특별히 걔는 그 의사가 되기 싫었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문제더만요. 거기는 보니까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서 의사가 돼서 이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졸도하고 넘어지고 토하고 사실 수술실 의사가 될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김사부라는 그 의사가 그 모든 젊은 의사들을 컨트롤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분석한 그 평론가의 그 분석이 아주 재미있었던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트라우마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변화돼 가고 성숙돼 가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돼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했어요. 상담 또는 뭐 돈이 예를 들면 그 뭐 남자 주인공 젊은 친구는 돈 문제가 걸리는데 거기에 누가 갑자기 와서 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김사부를 중심으로 수술실에서 환자 하나 살리는데 의사들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수술에 전념하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석 기사를 보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트라우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타치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너의 본연의 업무인 사람 살리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근심도 내려놓고 너의 모든 문제 조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누구나 다 인생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전념하게 될 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를 다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분석한 것을 보고요. 저는 그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짚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다 돈이면 중요한데, 그 보면 그 뭐 박 원장인가요? 그걸 대표해서 명예와 돈을 더 중시하는 의사와 김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의사와 그 양쪽 축을 가지고 사람들의 갈등을 다루면서 결국은 김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래서 그 박 원장까지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나 자기 인생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여러 관계의 문제보다 수술실에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때 그 자체의 삶의 태도가 나머지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2서의 이 내용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한 3서 2절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 기절 가지고 우리 한국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금과 옥조 같은 이 말씀입니다. 이 기절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조금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도식화 시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석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절을 잘 건드리질 않아요.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 기절은 굉장히 좀 초대교회는 중요한 기절입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시기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 요한이라는 이 장로 요한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또 바울도 순교당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고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이제 90을 바라보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입장에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가 네로 황제를 지나면서 엄청난 박해 속에 교회가 존재하기조차 힘든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입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초대교회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죠. 이 가이오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요. 주로 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 여기 이런 데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 에베소와 연관된 소아시아 지방 교회의 장로급 리더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책에 뭐 장로 가요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정도 레벨이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자기 사도 사역의 근거지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그 여러 가지 남아있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고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중심되어서 아시아 지역 교회의 리더였던 교회였는데요. 이 가이오도 그하고 좀 연관되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 교회의 한 리더급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가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다 로마 시대 때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이오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크리스찬,
헬라인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급의 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와 부와 재물이 좀 많았던 사람,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는 뒤늦게 교회 들어온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랬던 시절에 아마 굉장히 남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게 이 요한 3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표현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마음속 깊이 이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감사가 가슴 깊이 넘쳤던 것을 좀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됨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있습니다. 잘된 같이, 그 다음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이제 이걸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잘됨 가치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기절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도식화시켜 설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선 저 잘됨 가치라는 저 내용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가 지금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 이걸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이 가이오라는 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위치가 저명한 사람이고 돈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격도 있고 그래서 존경도 많이 받는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안에 와서 제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자기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데미지를 입고 손해를 보면서도 특별히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내 몸 내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그 시절에 두 가지를 특별하게 이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다 바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내 영혼이 잘 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4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특별히 지도급의 로마의 한 인사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잘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사는 일에 이 사람은 삶의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가요는요, 자기 인생의 본질은 사회적 출세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런 부분에서 찾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늦게 발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로 잡은 것 같아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간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장면들을 본문에 좀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이 주는 무게는요, 이 당시로 보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1세기 말의 이 당시로 보면 이런 신앙은 엄청난 사회적 데미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요. 자기의 신분의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지탄과 어려움도 각오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은 내가 지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의 진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떤 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삶의 전부의 중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가룟에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란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는 그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어려워서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많이 살았거든요. 워낙 핍박이 심했던 시절이고, 그러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엄청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곳곳에 가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서 살기가 어려웠던 때니까 순회 전도자들, 그 다음 복음 때문에 유리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가서 교회 가면 그 교회 누군가가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의 여행의 경비를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가룟가 아마 그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몸 추스리기도 쉽지 않고요. 자기도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순회 전도자들이나 나그네 된 크리스찬들이 자기 지역에 오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신분의 노출까지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교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그 사람들이 가룟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공정으로 다 증거를 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가룟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어려웠던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지를 감사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가룟을 보면서 1세기 말의 교회 위기 때 무너지는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자기 인생 전부를 그 속에 쏟아부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빛이 나고 있을까?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에게 가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얼싸안았을까? 이런 장면들이 저는 훤히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대가 어렵고 생활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세대는 다 그랬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어릴 때 어머님들 세대에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을 딱 신앙적인 것 붙들고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이 중심을 딱 잡는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가 뒤에는 장로가 되셨지만 제가 기억할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어머님 교회 다니는 거 많이 핍박하고 이러셨거든. 놀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시고요. 근데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이제 들어오셔서 교회 생활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나이롱 신자같이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겨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무슨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거는 기억납니다.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하고 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모이게 하신 뒤에 어머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손 붙들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이 일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집안의 형제들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저희 집안이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은 어머니가 장사해가지고 만든 집이었거든요. 그 처음으로 만든 집을 아버지 형제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그 빼앗겨 버렸습니다. 은행에요. 그 길거리 나앉게 됐죠. 어머니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아버지하고 집에다 모아놓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손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 그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고요. 당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항상 칠칠 맞지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고 고통을 당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물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라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붙들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돼서 신앙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좀 특별하시다는 정도만 생각해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고 어떨 때는 돈의 문제고 어떨 때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실 들어가서 그런 가운데서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최선을 다하면 그게 모든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공고한 때 당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에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주니 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 이게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순타가 귀하게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잘 되는 건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으니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당신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너의 삶 모든 것들이 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여정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사랑하는 저 젊은 청년, 하나님 저렇게 영적으로 귀하게 써서 영적으로 귀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저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하나님 저 가정에 경영과 산업들이 형통하고 온 가족들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온 교회 서로 축복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걸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됨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런 때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귀하게 살면서 더 잘되고 잘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 대한민국 교회도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본질의 말씀 앞에 엎드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본질인 말씀 중심의 교회로 다시 주님 앞에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우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에 그 부분에 그 본질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경영들이 이루어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생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삶의 관계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